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자유 안에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생명과 자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을 입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디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빈 옷을 입히고 아멘 아멘.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찬송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하오니 주여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한기성 목사님과 그 말씀 앞에 나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동일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달라고, 십자가의 그 첫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뱉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돌이켜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의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과 구원과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수요 영생 집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나는 상속자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악한 농부에 대한 악한 농부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심었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었고요,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포도를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당시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방에 보면 많은 농부들이 소작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땅 주인인 지주가 따로 있는 겁니다. 땅 주인인 지주가 따로 있고 소작을 주고 땅 주인은 멀리 떠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소작농하고 이 지주하고 때로는 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분쟁이 있었냐 하면 이 소작인들에게 가혹한 소작료를 땅 주인이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참지 못하고 땅 주인하고 이 지주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이때 당시에 흔히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요, 너무나도 다른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고요, 소작인들을 위해서, 또 이 소작하고 있는 이 농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타국으로 간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이 같은 평행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라는 건 뭐냐 하면 작은 소출을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가혹한 세를 거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양의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많은 이 소작료 제도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가장 관대했던 법이 어느 정도 소작료를 거두는 거냐면 당시에는 4분의 1을 거두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이 땅 주인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4분의 1 정도는 땅 주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관대한 지주였다 그럽니다. 대부분 좋은 지주가 어느 정도였냐면 50대 50이었습니다.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주가 갖고 소작인이 갖고 이 정도가 좋은 지주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땅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차지했냐면 70을 가지고 가는 땅 주인도 많이들 있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70을 갖고 소작인들은 30 정도를 갖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나 일제시대에 보면은 소작료가 어느 정도였냐면 70에서 한 80%를 소작료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작인들을 위해서, 소작을 하고 있는 이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좋은 주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것 같습니다. 잘해주고 저 친절하게 대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만큼 더 잘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냐 하면 이 지주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요, 주인을 얕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잘하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참는 겁니다. 참고서는 한 번 더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관대한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한 농부를 응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이번에는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이 사람들이 종들이니까 해칠지 모르겠지만 설마 내 아들을 직접 보내는데 내 아들을 해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작인들이, 이 소작인 농부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요,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소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욕심을 품고서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살해해버렸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비유의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옮겨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오 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살펴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너희가 여기에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여기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딱 비유해 보자면 포도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는 그 소출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작은 소출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소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약속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약들을 하나님이 하나둘 맺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계약들, 아름다운 규칙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 규범만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규범만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은 번영하면서 풍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규범도 마찬가지고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기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그 그림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는 곡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주워가지 말아라. 그냥 그건 놔둬라. 그리고 그 곡식의 가장자리에는, 곡식 밭의 가장자리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뜯어가더라도 놔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은 다 허용해 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지 말고 그 사람들 와서 먹게 놔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밭을 거두었을 때 그 밭의 가장자리는 밭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뜯어서 먹게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릇에 담아가지만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세상 어디에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에게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빈부격차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땅의 한 70%, 80%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0년마다, 매 50년이 되면은 자기 땅을 다 돌려줘라는 겁니다. 자기 땅을 다 돌려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되돌려받으라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다 탕감해 줘라는 얘기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은 다 해방시켜 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대로만 살았더라면 그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지상의 낙원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범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지주가 자기 종들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낸 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 보낸 종들이 예언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합니까? 나중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잘라 죽습니다. 톱에 잘려 죽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요, 때리고 죽이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을 해치고 때리고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다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이 역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본인도 죽음이 임박해 왔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지주의 아들도,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요, 그 농부들에게 원했던 소출이 무엇입니까? 작은 소출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포도원 주인은 받고 싶어 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을 쭉 읽어보면은 11절쯤 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바치고 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데요, 너희가 아무리 재물 많이 갖다 바치고 나의 절기를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소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삶에서, 너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변화, 이런 걸 원하는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의 귀를 막고 그들을 박해하고 살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거 너무너무 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요, 기도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요,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 방향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거울을 보고 올라왔거든요.
내 얼굴에 밥풀이 묻었는지, 뭐 김은 묻었는지 다 거울을 한번 보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자꾸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4장씩, 성경을 4장씩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4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성경의 씨앗을 내 삶 가운데 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텃밭을 갖고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도 텃밭을 이렇게 갖고 봤거든요. 교육부사 할 때 우리 교육부 친구들하고 텃밭을 갖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막 상추씨도 심고 쑥갓씨도 심고, 그때는 이제 상추가 이제 상추씨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막 적치마, 청치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죠? 예. 씨앗을 이렇게 심는데요, 씨앗 뒷면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발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화율이 뭐냐면 이 씨앗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씨앗은 70%의 발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씨앗을 10개를 뿌리면 몇 개가 난다는 겁니까? 대단하시네요. 7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100%의 발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요, 결국에 그 씨앗은요 100%다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의 발화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서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 마음 내면의 세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 내면의 세계는 보통 3개의 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의 층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성의 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영의 층입니다. 영, 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감정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화나거나 서운하거나 막 얄밉거나 하면 내 감정이 막 일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에란 모르겠다,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말을 막 쏟아내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감정을요 걷어내는 겁니다. 내 감정을 걷어내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감정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머릿속으로 계속 궁리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짜내는 것, 그 머릿속으로 짜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감정을 걷어버리고요, 이성을 걷어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이 감동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막 긴가민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3가지, 오늘 짧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하기, 두 번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3번째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사님은 아닌데 집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전 재산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전 재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동업자가 같이 동업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할지, 동업을 하지 말아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도님, 어떤 결정을 하든지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성도님의 삶에서 최고의 결정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동업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늘 여기에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답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꾸 애쓰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요,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레위기 26장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좀 깁니다.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작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타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로운 짐승을 너희 나라에서 쫓아내고 어떤 군대도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칠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 5사람이 100명을 물리치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쳐 이길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핵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말씀 보며 노력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앉는 모든 이들, 동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늘 비추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삶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삶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동안교회와 우리 동안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환우들, 그들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존 직분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 재직부서 부장님, 차장님, 교회학교 교사들, 알게 모르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동안교회와 환우들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나라와 정치 경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를 감당해내는 복된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공의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기울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울여주시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되는 성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기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국회를 원합니다. 성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배경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본다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원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훈련부를 도와주시고 목표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먼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늘 비추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인 우리 동안교회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상처받은 영혼 치유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얻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회복되게 하시고, 이명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영감 주셔서 말씀 속에 성령의 생기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영혼 많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다음 세대들 영적 거목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는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에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